1620년 9월입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66일 악전고투의 시간을 흘러서 그 긴 항해 끝에 드디어 그들은 바라던 그 땅에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그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출발은 102명이 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약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추위, 괴혈병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보냈죠. 여건이 좋지 못해서 그 죽은 사람들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그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에게 겨우겨우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툰 실력으로 농사를 짓고 다음 해인 1621년 그해 가을에 아주 정말 초라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수확이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비참한 모습과 그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왔냐?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냐? 우리는 신앙 때문에 왔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먼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갖고 있는 것들 다 털어서 우리가 예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예배당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죠.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거깁니다. 뭐 더 나아질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변함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없는 살림에 또 모아서 앞으로 이 땅 미국을 짊어지고 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2세대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이제 저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서 결국 만들게 된 것이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서 세 번째 가을 변함없이 이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살아갈 그런 집다운 집이라는 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청교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도착해서 3년입니다. 먼저 예배당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 지었습니다. 이 3년간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3년간의 순서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동적입니다. 왜 저들이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청교도라고 하는지를 이 이야기만 봐서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나서요 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건국과 함께 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이 돈에는요 In God we truth라고 적어놨습니다. 분명하게 거기다가 써놓죠. 뭐라고 써놓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나중에 미국의 표가 됐습니다. 모든 돈에는 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을 세운 정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라는 것이죠. 이 미국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거기다 새겨놓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인이라면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잊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돈에다 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다 썼습니다. 사람들이 돈처럼 소중하게 몸을 지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돈은 매일매일 사용하잖아요. 매일매일 꺼내서 봐야 되고 그러니 돈 쓸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 돈에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미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1789년에 대통령이라는 것을 뽑습니다. 이제 1700년도죠.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는 청교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로 지금의 대통령까지요. 대통령들이 취임식 날 성경에다 손을 올리고 나서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대통령이요.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니까 2009년에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그때는 워싱턴의 성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에이브람 링컨의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에이브람 링컨이 누굽니까? 노예 해방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에 정말로 값진 노예 해방의 열매가 누구겠습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쓰던 그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하지요.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다시 대통령 선서를 했는데 그때 누구 성경에다 손을 올리고 선서를 했느냐가 얘기가 아주 분분했습니다. 링컨의 것을 썼다. 아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것을 썼다. 뭐 이 이야기 저 얘기가 맞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가장 유력한 말은 오바마 대통령 장모님 성경을 놓고 거기다가 손을 올리고 선서를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래저래 재미있는 가십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이야기고요. 또 그들의 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들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아니라 미국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하냐고요? 너무 부러워서 해보는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자기네들 역사를 얘기하는데 꼭 기독교 얘기합니다. 무슨 행사, 무슨 중요한 일을 하든 무슨 의식을 하든 꼭 성경을 놓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나라, 참 부럽고 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사도 바울이 자기 피 묻힌 그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도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분명히 알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에 그 3장 1절 이하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과학도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런데 사는 것이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진짜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다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3장 1절 뒤에 쭉 나가다가 4절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5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나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인간성, 부패한 인간상, 인간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줄임말 같은 거나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아마 19금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19가지의 그 많은 것들, 19가지의 것들. 이렇게 하면은 다 망하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인간성 가지고 모여갖고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 살아갈수록 괴로움만 더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살아봐야 괴로움만 더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말세라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피고한테 선고를 할 때 선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선고를 할 때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고 나서 사형 판결문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정말 끔찍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못된 짓을 했으니까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앞에 내용에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피고는 인간이기를 포기했기에 라는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이 세상도 그런 세상입니다. 수많은 범죄,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관계들 보면은 어찌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전부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남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남의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화나고 열받아갖고 야 이거 말세다. 우리들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남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 못된 것 보면서 아 이건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어느 평론가가요, 요즘 사람들의 얘기를 꼬집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현 참 대단한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을 대하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요.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데, 근데 우리 모두가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랍니다. 어렵죠? 남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맨날 남 욕하지 않습니까? 맨날 나도 욕합니다. 나는 핑계 대려.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댑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망가져가는 그 인간성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말세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런 사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것 아닙니까? 남 욕해서 덕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는 정말 코앞에 됐구나. 그러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타락한 인간상이 없는지, 나에겐 저렇게 타락한 인간성이 없는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말세 세상에 정말 이렇게 부패한 인간성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럼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요. 참 겁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정의고, 바로 성경의 진가고, 어쩌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금 이게 대상이 디모데입니다. 이 대상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자기 믿음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이 소중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인정을 합니다. 칭찬을 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참 장하다. 잘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부모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신앙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요. 야, 너 믿음 한번 좋다. 정말 티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 가졌다.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넌 거짓 없는 믿음이다. 넌 그런 믿음의 소유자야. 근데 그 믿음이 내 외할머니 루이스에게 있었는데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더니 야, 이게 유전이 되어서 너한테까지 있는 거구나. 이게 너 정말 장하다. 참 넌 대단한 거 갖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계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쭉쭉쭉 내려온 것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려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블레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블레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려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갓 태어난 영아, 그 다음에 조금 커서 기어다니는 유아, 이 몽땅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 읽어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변함없이 그 말씀 그대로 교육을 했다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어머니 태교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어린 자녀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 부모가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복 중에 복입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결혼하면은 꼭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복받은 그 자녀가 나중에 장성해서 무엇을 은혜로 알아야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성경 읽고 기도해서 그렇게 나를 키워주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난 예수 믿는데 내 부모님은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미련한 사람이요, 미래 소망 모르고 과거 생각하면서 원망만 하는 사람이 세상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부모가 안 믿었다고 원망만 하십니까? 내 자녀가 있을 건데요. 내 자녀가 있을 텐데요. 나는 못 받았지만 내 자식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정말 말씀으로 자랐다면 이것보다 큰 귀한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문의 초대교회는 상이 큽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이 큽니다. 그렇게 살면 내 자녀가 잘 된다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랐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나를 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헬라어로 세오푸니스토스. 자꾸 오늘 헬라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오푸니스토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머리에 대본에 떠오르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람. 창세기 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다 감동시켜서 그들이 받아 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썼습니다. 이들은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의견 교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66권의 주제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코치한 겁니다. 누가 간섭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럼 그 66권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그 66권의 내용이 모두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아니시고는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쭉 내용을 합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감설을 대표하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16절이고요. 또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예언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 성경 한 번에 쓰시지? 1600년의 시간을 통해서 40여 명씩이나 들어가고 복잡하게 쓰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생사 모든 재반사,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요. 모든 사람들, 어떤 경우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떤 경우라든지 어떤 처지라든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이야기가 써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이 성경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이 근간의 이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마귀라면요. 만약에 내가 마귀라면은 자기가 꼭 할 일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지만 이 말세에 만약에 내가 마귀라면은 이 시대의 마귀가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게 무엇인지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못 믿게 하겠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못 읽게 만듭니다. 안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읽어도 안 믿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수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표정 보면 압니다. 대충 압니다. 이 앞에서 앞 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표정 변화가 순간순간 느껴져요. 자, 성경 매일 읽으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또 이번 달 지금 2018년 12월 됐으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지금이요. 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읽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시고요. 지금 읽지 않아요. 마귀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사람들 성경 안 읽게 만듭니다. 못 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구원받을 길 절대로 없는 거죠.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도 못 믿게 만듭니다.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요. 자꾸 시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기껏 읽고 나서 또 성경 기껏 들어놓고 나서 설교 듣고 나서 한참 읽고 듣고 나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말로 어떻게 천재를 창조하냐. 야,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애를 낳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그거 붙잡아 앉혀놓고 다 설명해 줍니다. 이래 해서 이래. 그러면 그거 다 듣고 나서 아유, 그거 다 옛날 얘기야. 시대가 다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비행기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인데 그거 옛날 얘기야.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또 붙잡아 놓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한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겨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얘기해서 아, 이제 알아들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다 끝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들어야 할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거다.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한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한다. 아, 내 친구 누가 들어야 할 얘기다. 그런 대답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 전부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구원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야죠. 말씀뿐이 없습니다. 성경뿐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에 살아가는 은혜도 다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힘들어요. 혼자 살아가기에. 누군가 나를 좀 가르쳐줘야 되고 누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교훈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어그러져가는 세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죠. 우리 잘 살아야죠. 그런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까?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요. 자, 이걸 누가 하느냐?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성경이 한단 말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살아남는 길, 의로운 길, 바른 길, 승리하는 길,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 읽으면은 그 찬송 가사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바로 그 성경만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흉흉하고 말세지 말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소 혼자 살아가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초행길을 가라고 합니다. 먼 길을 가라고 합니다. 가래요. 길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래요. 엄청나게 먼 길인데 길도 모르는데 불안하고 두렵죠. 초행길인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해소 간단합니다. 나가서 뭐 하면 돼요? 스마트폰 꺼내서 내비 틀면 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비가 다 가르쳐 주니까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불안 없다는 거예요. 틀어라 이겁니다. 겁나냐? 틀어라 이겁니다. 힘드냐? 읽어라. 무엇을?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에 구원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16절의 책망입니다. 책망. 이 책망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는 것이죠. 세상에 책망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책망을 안 들어도 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책망은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망 들으면 모든 사람들의 그냥 1차원적인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책망 들으면요 마음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내 아픈 데 찔렀거든요. 내 약한 데를 찔렀거든요.
책망을 들으면은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런데 그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거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기막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그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마무리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협박성으로 끝납니다. 설교 맨 마지막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설교 끝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찔림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쭉 구약을 이야기하다가 딱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역시 스데반의 설교 맨 마지막도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설교하기 마무리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더니 너희들은 율법을 배반하는구나. 딱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림은 같습니다. 앞에 찔림이나 이 사도행전 7장의 찔림이나 베드로의 설교 찔림이나 근데요. 그 다음에 반응이 틀려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있는데 그것이 들리면은 은혜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들리면 은혜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말씀 내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책망으로 듣고 내 모든 걸 고쳤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찔림을 듣고 나서 이것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발악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들리는 게, 그 듣는 게 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용이 수도 없죠. 이 말씀 수도 없습니다.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받으셔야 그 말씀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바쁠 텐데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하는 게요 1000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요즘 표현으로 야야 내 뭐 줄까? 다 말해라. 이겁니다. 너무 좋아서 기분 좋으셔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조건도 아무 단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신앙에 감동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기껏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뭐든 구하라고 얘기했더니 이 솔로몬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제가 왕이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 잘 인도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바뀌기 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런데 그 번역이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역개정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많은 사람, 이 한 사람도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제가 이들을 잘 이끌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1절에 야, 장수를 안 구해? 오래 사는 걸 안 구해 네가? 야, 부귀를 구하지 않아? 네 옆에 원수들이 그렇게 드글드글 대는데 원수 갚는 걸 안 구해? 야,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해? 야,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줘야겠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 지혜 주신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요, 그 주신 지혜는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솔로몬보다는 더 지혜롭지 못하리라. 최고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최고의 지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이 백성들 많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칸과는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하게 된 것이 듣는 마음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아들이 알았을 텐데, 그 자식이 그 무엇보다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텐데, 이어받아야 될 텐데 안 그랬습니다. 그거 이어받지 않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왕궁 짓고 사업 좀 크게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좀 과중하게 매겼어요. 백성들의 멍에가 아주 무겁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국민 대표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인 아들 르호보암 왕한테 나와서 아주 간절하게 예언합니다. 아버지 왕께서 우리들한테 치우신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을 모셨던, 요즘 얘기하면 가신들, 그러니까 아버지 선왕 때에 있던 신하들, 충신들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말 들으세요. 저 얘기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하고 같이 자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놈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이 놈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아니야. 혼내야 돼. 저거 아주 혼쭐을 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르호보암이 백성 대표한테 3일 있다 오라고 겁줘서 보냅니다. 애걸복고라는 거 백성들한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너희들 채찍으로 맞았었냐? 난 전갈 채찍으로 때린다. 이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겁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두 동강이 났습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 안 들리십니까? 르호보암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합니다.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좋아하시는 가정이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거기 3남매 살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제 거기 가셨습니다. 야, 주님 오셨다. 이제 접대하느냐고 정신없어요. 바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뭐 말이 일했다는 거지, 말이 일이지, 그게 뭡니까? 밥했습니다. 밥. 마르다는 열심히 밥했어요.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한테 아이 뭐 하세요? 뭐 얘기 좀 혼내고 나 좀 도와주라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안 뺏긴다.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안 뺏긴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3남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훈잔치를 엽니다. 예수님 모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또 마르다는 뭐해요? 또 밥합니다. 일하는 것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안 듣고 계속 일하면요, 계속 일밖에 안 합니다. 말씀 듣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요, 계속 일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 보세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갖고 와서 발에 붓습니다. 말씀 들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헌신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소주일 아닙니까? 말씀이 어떤 건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번역하면 떡집이란 얘기예요. 떡집, 떡마을.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 이야기를 직접 또 한 번 하세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이 너를 낮추심에 너를 줄이게 하심에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떡 중요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떡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기서 말씀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떡이구나. 육신의 떡, 생명을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듣는 마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신앙은요, 말씀 읽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생활, 그 생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